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죠? 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사도행전 강해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 제가 지금부터 한 궁금증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경전으로 삼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각 권 중에 두 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책들은 두 권이지요.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두 권으로 된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 성경의 두 권으로 된 책은 상하라고 구분하고 신약 성경의 두 권으로 된 책은 전후라고 구분하는 걸까?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먼저 구약은요, 상하로 구분된 그 성경은 본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한 권이었는데 그 옛날에 성경은 양가죽에다가 성경을 써서 두루마리로 만들어진 성경이었거든요. 제가 가져왔는데 이것이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물론 이것은 그 옛날에 양가죽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현대의 종이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는 얇으니까 괜찮은데 여러분, 양가죽은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도 양가죽으로 해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만들면 이 부피가 너무너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의 두루마리로 만들려면 거의 드럼통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관도 할 수 없고 읽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량이 많은 성경을 일부러 하나였지만 이 분량 때문에, 양때 무게나 이런 크기 때문에 일부러 그냥 상하라는 이름으로 둘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본래 그 전후서가 각각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수신자에게 편지 한 번을 보냈는데 나중에 편지를 또 보낸 거죠. 그래서 먼저 보냈으니까 먼저 보냈다고 전서, 나중에 또 보냈기 때문에 나중에 보냈다고 후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사도행전은요, 의사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썼는데 그가 쓴 두 번째 성경입니다.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성경이 있는데 그 먼저 쓴 성경이 있다고 1절과 2절에 제일 먼저 밝히는데, 우리 한번 1, 2절을 보시면 데오빌로에게 쓴 겁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오죠. 먼저 썼어요. 무릇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내용으로 먼저 보낸 글은 누가복음이죠. 그리고 그 누가가 지금 두 번째 책을 쓰는데 그 책이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니 다른 서신들은 먼저 썼으면 전서, 그 다음은 후서라고 했는데 왜 누가가 쓴 글은 그러면 누가 전서, 누가 후서라고 안 하고 먼저 쓴 글은 누가 복음이라고 하고 왜 나중에 쓴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고 서로 다른 이름을 붙였는가? 자, 누가가요 본래 이 성경을 쓸 때는 제목이 없었어요. 그냥 글을 쓴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글이 초대교회에서 계속 읽혀지다가 한 100여 년 지난 후에 기원후 2세기 말엽에 초대교회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름을 아시면 참 좋습니다.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초대교회 지도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당시의 교회 지도자를 교부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이단 반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가 복음서를 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인해서 누가복음을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이 책, 본래는 제목이 없는 책인데, 글인데 이것을 읽을 때 뭐라고 불렀냐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름이 사도행전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책이다. 이것이 사도행전이란 말인 거죠. 그러면 사도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일까요? 이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행한 걸까? 무슨 일을 했느냐면 그 일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1장 3절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이 말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얼마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일을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직업을 구해주는 회사, 큰 회사가 있습니다. 잡코리아라고 하는 그 큰 회사에서 늘 TV 광고를 내보내는데, 그 광고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광고 문구가 있죠. 내 일이 있다, 내일이 있다. 저는 이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네? 내 일이 있다, 내일이 있다. 내 일이 있으니까 내일에 뭐가 있느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직장인들 보면 오늘 주일 지나고 주일 저녁이 되면 내일 일하러 나갈 걸 생각하면 내일 또 일하러 나가야 돼? 이러는데 무슨 내 일이 있다, 내일이 있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여러분 포스코, 포항제철 아시죠? 그 포스코에서 20대 청년 때부터 정년퇴직할 때까지 30년 이상을 그 한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신 분인데, 여러분, 포스코가 철을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와, 야, 정말 뭐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 공장의 크기가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으니까요.
그 안에 공장 도시가 있는데 그 공장 도시를 뭘로 다니는 줄 아세요? 기차로 다니는, 기차. 그 안에 기차가 있고 또 가면은 막 배가 다니고, 하여간 가보지 않으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근데 그 공장이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철을 만들어내니까 귀마개를 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그 안에서. 그리고 쇳물을 녹여서 막 일을 하는 거니까 너무너무 위험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24시간 공장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거기는 공장이 꺼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24시간 돌아가야 되니까 3교대 근무를 계속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분이 그 포스코에서 근무할 때 꿈이 뭐냐? 퇴직하는 게 꿈이에요, 이분은. 그만 다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하기를 꿈꾸고 30여 년을 다녀서 정말 그가 꿈꾸던 대로 퇴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퇴직을 하고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퇴직을 하고 싶었는데 퇴직을 하고 나니까, 꿈꾸던 대로 퇴직을 하고 나니까 석 달 좋더래요. 석 달은 일을 안 하니까 그렇게 좋더래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니까요, 얼마나 사람이 일을 안 하니까 무기력해지는지, 자기 얼굴을 보는데 점점 막 늙어가는 게 보이더래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야 뭐 정년퇴직하셨으니 퇴직금도 받으셨을 거고 뭐 연금도 나올 거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람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일이 있어야 내가 좀 활력이 생기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결국은 그렇게 놀고 싶었는데 석 달 이상을 못 놀고 이분이요, 트럭을 사가지고 용달 배달하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좋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내 일이 있다, 내일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이 있어야 내일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교회가 내일의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님 시키신 일을 안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내일의 소망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 내일 문 닫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소망이 있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몰라요. 내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이 강단에서 외치는 저의 설교는 한낱 공허한 메아리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까지 제가 53주 동안 요한복음을 설교했어요.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수시로 반복하여 강조한 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뭐다? 예수님은 다 아신다. 그럼 예수님은 뭣도 아실까요? 권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성도님들이 주의 일을 안 할 것이다. 이것도 우리 예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맡기시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더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예, 그렇죠. 성령님을 사모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하라고 하셨냐면 그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오실 때에 반드시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성령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건 세례 받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세례 받으셔야 돼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은 세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례는 반드시 시작해야 되는 신앙의 관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들을 많이 받았고 또 여러분이 세례를 알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 세례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는 언제 처음 시작이 됐냐면 기원전 2세기에 유대교에서 처음 시작이 됐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구약 성경 있죠? 구약 성경에 세례가 나오나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예 세례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세례라는 게 없었어요. 그럼 그 세례가 언제 생긴 거냐? 구약 성경 마지막 장과 신약 성경 첫 번째 장 사이가 무려 기간이 400년입니다. 그런데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기라 그래서 우리가 침묵기라 중간기라고 하죠. 자, 이때 생겨난 것이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땅은 사방에서 온 외국인들이 이주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의 신앙이 유대교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같이 살게 된 외국인들이 보니까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나도 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외국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나도 하나님 믿고 싶은데 나도 유대교를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갑자기 유대교를 믿겠다고 개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들을 개종하게 하는 뭔가 의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세례입니다. 물을 줘서 외국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의식, 그것이 세례의 시작이에요. 기원전 2세기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걸 히브리어로 트빌라라고 하는데 이 트빌라라고 하는 말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세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세례가 한 200년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기원 후가 되면서 새로운 세례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세례가 나타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외국인만 세례받냐? 유대인 너희도 세례받아라. 유대인 너희가 받을 세례는 어떤 세례냐? 너희는 개종하는 건 아니니까 무슨 세례냐?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이런 세례를 가지고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주는 회개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그때 생겨난 세례가 회개의 세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주는데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1절 보시면 나는 그랬어요. 이건 세례 요한입니다. 너희로 뭐 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러니까 이때 처음으로 유대인이 받는 회개의 세례가 생겨난 거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은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너희가 그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세례, 이제는 내가 주는 세례, 어떤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3단계를 거쳐왔어요. 첫 번째는 외국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는 그 개종 세례.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인들도 회개하는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회개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받는 성령의 불세례, 이렇게 3번의 세례로 변화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가지 세례를 다 받아야 돼요.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세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는 처음에 나오셔서 이 앞에 나오시면 제가 물을 떠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나 물을 3번 머리에 끼얹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래 세례의 정식은 아닙니다. 보통 요즘 하는 교회들의 대부분의 세례는 약식 세례, 머리에 물을 끼얹는 것은 약식 세례고, 본래 정식 세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본래 정식 세례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 그래서 잠길 침자를 써서 이런 세례를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약식으로 물 세례를 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우리는 지금도 완전히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정식 세례를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고수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하냐면 침례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 침례교회는 지금도 이 사람을 완전히 물속에 잠굽니다. 침례교회가 침례를 줄 때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당이 큰 교회는 이 강단의 이 바닥을 열면 밑에 큰 욕조가 있어요. 거기다 물을 받아가지고 강단 위에 올라오면 거기서 사람을 물에 잠갔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그렇게 세례를 주기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들은 강에 가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강에 가서 강물에 사람을 완전히 잠가서 그렇게 침례를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할 수만 있다면, 만약 우리 교회에 어떤 큰 수조가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앞으로 세례를 줄 때 완전히 사람을 물속에 잠갔다가 나오게 하는 침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어떤 다른 목사님들이 권 목사, 당신은 침례교 목사도 아닌데 왜 성결교 목사가 물을 떠가지고 머리에다가 붓는 약식 세례를 안 하고 왜 침례를 하느냐라고 만일 저를 비난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러게 우리 목사님은 이상하네, 침례교 목사도 아닌데 왜 저렇게 세례를 주지? 저래도 되나?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만일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리고 누가 저를 비난하는 어떤 목사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렇게 말하는 저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도 저에게 뭐라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침례가 정식이에요. 우리는 그냥 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정식이 있고 약식이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보세요. 세례는 물속에 잠그느냐 머리에 물을 얹느냐라고 하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완전히 죽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물에 들어갈 때 내 마음대로 살던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고, 사람이 물에서 나오면 살잖아요. 나는 이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뜻에 따라 다시 태어나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물을 끼얹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중요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또 있죠. 우리는 의지가 약해서
아무리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해도 우리 의지가 약해서 금방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속초에서 목회할 때 그 당시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지금은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은 어려서 어디에서 자라셨냐면, 여러분 혹시 강원도 속초 아십니까? 동해안에? 속초에서 북쪽으로 한 30분만 올라가면은 아야진이라고 하는 그 작은 바닷가 마을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서 자랐어요. 근데 그 아야진에는요, 작은 바닷가 마을이라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 교회가 침례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린 시절 자라나서 그분이 이제 학생 때 본인도 세례를 받는데 침례교회니까 침례를 받잖아요. 근데 그 침례교회 목사님은 어디에서 침례를 주냐면 동해안 바닷가에 있으니까 침례를 바다에 가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 바닷물에 데리고 들어가서 바닷물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바닷물에다 3번 담그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그 학생 때 그 교회에서 침례를 받는데 몇 월에 받았느냐? 1월에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1월에 동해 바닷물에 데려 들어가서 침례를 주는데, 여러분 그분이 뭐 그 전에 어디 받아봤겠어요? 처음 받는 거잖아요. 동해 바닷물로 데려 들어가더니 성부와 하면서 그 차가운 동해 바닷물에 자기를 머리끝까지 밀어넣는데 이 학생이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나는 못 들어간다고 자기는 막 버티고, 목사님은 들어가라고 머리를 짓누르고, 그래서 막 나는 못 들어갑니다, 목사님은 들어가라, 실랑이를 하면서 겨우 동해 바닷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이제 뭐 나이 들어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신앙생활할 때 이분은 저만 만나면 자랑이 뭐냐? 목사님,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게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변할까요?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변할까요? 머리에 물을 끼얹으면 안 변할까요? 만일 정말 그 얼음장 같은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정말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앞으로 남극에 가서 세례를 주겠습니다. 그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세례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의지를 표현했을 때 성령의 불세례를 받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성령께서 내 삶을 완전히 주장하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주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역전성결교회는 성령의 불세례 받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냉랭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로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뜨거움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알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역전성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도에 개봉한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 저는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부활. 저는 그 영화가 개봉한 첫날 첫 타임에 극장 가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그 영화를 어떻게 찾아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 분 있다면 그 영화 전편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는 열 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여셔서 거기다가 뭐라고 검색을 하냐면 영화 설교 부활, 뭐라고요? 영화 설교 부활 6글자를 치시면 거기에 18분 동안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요약해 놓은 영상이 떠요. 그런데 그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풀로 보시면 좋겠지만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영화 설교 부활이라고 치셔서 유튜브에서 그 18분짜리 영상이라도 보시면 감동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명령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죽은 지 3일 후에 보고를 받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보고를 받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의 부하인 클라비우스라고 하는 로마 군인 장교를 불러요. 그래서 이 클라비우스에게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 그러니까 네가 추적을 해서 그 제자들을 잡아오고 그 예수의 시신을 다시 수습해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 클라비우스는 아주 출세의 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잘 보이고 그에게 충성해가지고 다시 본국 로마에 출세해서 돌아가기가 그의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명령을 내리니까 아주 그 말에 충성을 해서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지는 거죠. 뒤져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신에 있는 은시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급습을 하는데 이 클라비우스가 문을 박차고 막 그들 잡으려고 그 은신처로 들어갔는데 소스라치게 놀라요. 제자들이 은신에 있는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봤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리고 내가 부하한테 시켜서 그가 죽은 거를 확인하라고 옆구리에다가 창을 찌르라고 내가 명령해서 부하가 창을 찔러서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걸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근데 그 예수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니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이거 파헤쳐야 되겠다 하고는 이 클라비우스가 제자들과 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 나타나시고 두 번 나타나시고 세 번 나타나시고 나중에는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뭐라 그래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라비우스는 처음에 아니 분명히 죽은 자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어,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내가 파헤쳐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같이 제자들과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클라비우스가 점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그는 갑옷을 버려요. 칼을 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출세에서 다시 로마로 가는 것도 버려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요. 세상을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다 설명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로마로 가면 출세할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당신에게 앞으로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다 버리고 이리로 갑니까? 그때 이 클라비우스가 마지막에 이런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난 예전과 같을 수는 없어. 이제 난 예전과 같을 수는 없어.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은 이제는 예전과 같을 수는 없어. 그리고 그는 발걸음을 옮겨 세상으로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길을 나아가면서 그 영화가 마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 시키신 일을 할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제 난 예전에 내가 될 순 없어. 이전에 나와 같을 수는 없어. 왜?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우리도 기다리고 우리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 그래 나는 이전에 내가 될 수 없어. 나는 이제 변했어. 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역전성결교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